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를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을 들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호세아서 7장 8절의 이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세아서 7장 8절이 에브라함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뭐냐? 한쪽은 타. 근데 뒤집지 않아 가지고 한쪽은 또 익지 않았어. 근데 에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함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브라함은 은혜를 배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 지파. 은혜를 배를 받은 사람아. 그런데 열방이 혼잡됐다 그래요. 열방이 혼잡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냐? 섞였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혼잡했다, 섞였다. 그게 뭐냐?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다원주의. 여러분, 무슨 솔로몬이 무슨 여러분 뭐냐?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는데 뭐냐? 상 논리. 여러분, 상 때문에 뭐 때문에 말이죠? 다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까지도 다 용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섞인 거예요. 그래 다원주의야. 원리가 많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80대 20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게 세상 종교란 말이야. 아니,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 다른데 끝은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값을 여러분 누가 담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종교 철학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가.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당하지 말라. 이거는 뭐야? 세상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그랬어. 여러분,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요 도덕이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는 원리가 여러분 이 많지 않단 말이야. 이게 원리는 하나다 이거 하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구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이 그 힘을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이방인이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허용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이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여러분 건물이 보면은 건물이 쑥 무너져요. 어떻게 뭐 꿈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게 우연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그 밑에 오랫동안 수로가 생겨가지고요, 이 하중을 견딜 수 없을 때가 되면 이게 여러분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연히 뭐 여러분 무슨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다 보면 그게 악한 것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인격이 확 드러나는데 그게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장악되면 뭐냐? 미혹당해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깨닫지 못한다. 왜?
백발이 얼룩걸룩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나팔의 의미예요. 호세아서 8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북한의 잠수함이요, 동해로 여러분 팍 들어와 가지고 이게 납포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육군 참모총장서부터 시작해서 군치의관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이 질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 어떻게 경계가 뚫렸냐? 그런데 이 사람이 국방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동해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어떻게 다 지킨단 말입니까? 아니, 이게 헛소리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경계병이면 국방을 책임져 있는 여러분 책임자라면 전 바다를 이잡듯이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계에 임해야 되는 게 도리인데, 아니 그 넓은 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게 헛소리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군인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전 바다를 다 지킬 걸 각오로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경계병이 여러분 이 졸면 전 부대원들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적이 침투할 때 말이죠, 뭘 먼저 제거하나요? 파수꾼 경계병부터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계병서부터. 사회든 군대든 개인이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경계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경영도 점검해야 돼. 점검. 믿습니까 여러분? 이 경계 시스템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를 고대 사회는 뭘로 했어요? 나팔. 목사님 읽었죠? 1절에 나팔. 나팔에 이제 여러 기능이 있어요. 이 전쟁을 알리고 전쟁에 출정하는 때 말이죠, 나팔을 부르죠. 또 뭐 보면 이 군대 보면 김이스라엘 요즘에 치침 나팔 부나? 불어 안 불어? 안 불고 있어. 요즘에 일단 옛날엔 불었다. 점호 나팔, 치침 나팔, 기상 나팔, 빰빠르빰빠르빰 빰빠르빰 팍 해가지고 해가지고 치침 나팔, 점호 나팔도 불고 말이죠. 기상 나팔도 불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불었단 말이죠. 근데 뭐 직접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음향으로 옛날에는 직접 불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치침 나팔도. 그래서 이 고단한 잠자리에 훈련도 쓰이고 고단한 잠자리에 보면 이등병, 김민서 같은 아이들 이제 보면 말이에요. 훈련 받을 거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잠자리에서 엄마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엔 고단해가지고 이게 잠자리에 말이죠. 어린 병사들은. 자, 호세아서 오늘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임박한 전쟁을 여러분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전쟁을. 그러니까 나팔을 입에 댈 정도로 뭐가 닥치냐? 대적은 누구야? 아수르죠. 아수르가 대적이 뭐처럼? 독수리처럼 쫙 해가지고. 독수리가요, 여러분 이 사막이라든지 뭐 저기 몽골 같은데 말이야, 이 독수리들이 많은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면은요, 이 사막의 모들을 전자에 염소 여러분 양, 산양 여러분 또 은빛 여러분 이 여우 같은 거, 여우 같은 거를 이거 사냥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갖다가 목도리로 하고 모자를 만들어요. 이 알라스카 이런 데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독수리가 비생을 쫙 하면요, 확 낚아챕니다. 그러면 이 자기보다도 이 등치가 어마어마한 이 염소 같은 거 말이야, 이 양 같은 거 확 낚아채가지고 말이죠, 순식간에
여러분 낚아채서 잡아간단 말이야 이게. 응? 자, 이게 근데 이게 뭐냐? 노리고 있어요. 이 대적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반해서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야 무감각해 이게.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계하는데 말이죠. 자, 언제든지 이게 뭐냐? 갑자기 아까 말씀했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말이죠. 갑자기 우연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건물이 그냥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 보면 인터넷 같은데 쳐봐도나 건물이 쑥 무너져요. 이게 건물이 갑자기 그냥 우연히 무너지는 게 아니야. 이게 오랫동안 여러분 뭐냐 이게 이 기반이 여러분 이게 이 기반 조성이 안 되고 부실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 물이 흐르고 통로가 생겨가지고 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쑥 무너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병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즉각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암이 여러분 이게 뭐야? 나타나려면 여러분 5년 여러분 7년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는데 내 자각 증세가 일어나면 늦은 거야. 내가 이게 통증이 느끼고 자각 증세가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이게 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한 번, 두 번 여러분 타협하고 문을 열어주다 보면 여러분 이 악한 게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장악되니까 몰라요. 미혹돼가지고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백발이 얼룩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그 센서가 여러분 이 작동이 여러분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래요. 여러분 어디 보니까 강릉인가 어디가 보니까 벼락을 맞아가지고 누가 죽었더라고. 응?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뭐 그거는 뭐 조심하지 않아서 뭐 이제 맞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 어떤 거든지 갑자기 그냥 우연히 까닭 없는 저주는 뭐 참새가 떠드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 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점차 내어주다 보면 그것이 나를 장악하고 대세가 돼버린다 그 말이야. 대세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 이거 좀 꺼라. 이게 난방으로 돼버렸네. 뭐 더 꺼가 냉방으로 안 되고 좀 세게 좀 틀어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 영역 밖에 이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고는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사인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허다못해도 몸도요 과로하면요 여러분 아프죠. 아픈 게 뭐냐? 여러분 경고하는 겁니다. 억지로 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뭐 해가지고 과로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냐고 아프지 않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몸도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경고를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거 뭐냐? 과로나 과속은 하나님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기 힘에 붙이는 단계가 왔을 때
그게 모든 것들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밀어내서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은데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자, 언약을 어기고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이 모세가 홍해수를 건너고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어디예요? 여러분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에서 뭐를 받아요? 율법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론과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조급해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조급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조급해가지고 먼저 내려갔다고요. 여러분 먼저 내려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먼저 내려가가지고 한 일이 죄 짓고 죽을 뻔이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막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착 내려오면서 여러분 막 떠들고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싸우나 봐요. 그래.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히 들으니까 먹고 마시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가 듣는 거하고 여호수아가 듣는 거 짬밥이 다르죠. 이게. 응? 벌써 이 영성이 차이가 있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야. 자, 예찬아, 이거 좌우로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여기 바람 안 들어오게. 굉장히 방해를 받네 오늘. 자,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자기가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가 원리대가 돼서 살아. 그래서 처절히 경험하는 게 뭐예요? 사사시대란 말이야. 사사시대가 뭐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 6절이나 21장 25절에 보면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아니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런데 그들이 사는 게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자기 원리, 상주의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수를 통해서 그들을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조금 회개하면 다 빼앗기고 회개하면 또 살만하면 또 교만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세상에게 다 빼앗기고 말이죠. 이게 사이클이 이게 반복이 사사기의 반복이란 말이죠. 예?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그리고 뭘 인정해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예? 여러분 세상 나라 보면 말이죠. 아 저들은 왕이 있네. 아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멋있어요. 여봐라. 그러면 그냥 가지고 패하면서 말이죠. 야 왕이 있어가지고 세상은 잘 되는 거 같고 눈에 보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왕이 없네. 왕 세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왕을 세워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여러분 여러분 이 갈치어고 말이죠. 죽이고 빼앗고 말이죠. 여러분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왜요? 자기가 여러분 뿌린 씨앗을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의 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8장 절체가 결과가 그 얘기예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자 8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뭐냐? 왕을 세웠으나 왕들은 하나님께 난 게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보이는 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만 없지? 우리가 그래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 사무엘상 10장 한번 좀 가볼까? 사무엘상 10장 19절을 우리 그 예찬이 전도사가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왕상 자 여기 그 왕상 사무엘상 자 10장 19절.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자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세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이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왕상 12장 20절을 한번 또 찾아서 읽어봐요. 왕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오내어 저를 궁예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읽었죠? 자,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러분, 이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민주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이게 뭐냐? 신정국가란 말이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거죠. 왕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왕 똑같은 사건이 뭐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왔을 때 말이죠. 그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뭐냐? 여러분 이 금으로 말이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인도에 낸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형상화 시킨 거야. 이게 하나님을 형상화 시킨 거야. 이게 금송아지. 그걸 갖다가 우리를 인도에는 여호와라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뭘 형상화 시켰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 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시작이에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지나가죠. 훗날 후손들이 뭐만 남아요? 겉모습만 남는 거야. 겉모습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다. 점점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형상화시키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여러분 왕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점점 형식화가 됩니다. 이게 좁은 의미로 여러분 형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내용이나 싹은 어디로 가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게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것처럼 붙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통적인 교회 말이죠. 여러분 어떤 데는 하얀 피아노를 놨더니 여기가 카바레냐. 이게 비본질적인 거에 자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는 저기 이거 없이 말이죠. 이 전통적인 게 뭐 피아노를 여기 있던 걸 갖다가 옮기는데도 말이죠. 조금씩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옮겼다는 거죠. 이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생명의 본질을 찾아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본질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교회가 분리가 되고 말이죠. 싸움박질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깨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추구했어요? 보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으면 형식 겉모습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 이 만드신 바가 얼마만큼마냐 여러분 이 포임이야. 포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게 포이에마, 히브리어로 포이에마.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 되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야. 나 같은 거는 여러분 수억의 여러분 인구들이 엄청나게 그 세월이 지나면서 왔지만 똑같은 인생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 이 보면은 이 성형도 말이죠. 이 성형외과 같은 데도 말이죠. 이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코가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이 함몰 돼가지고 이 세우는 거,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말이죠. 사람들이 거의 말이죠.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 말이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 이 얼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 뭐예요? 다 뜯어 고쳐가지고 말이죠. 적당히 좀 고치면 되는데 뭐 쌍꺼풀이나 좀 정도나 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몸을 이 형체서부터 다 바꿔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 죽기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수술하다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도 내가 내 자신을 존귀 여기면 너무 정도 이상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혀에도 이게 여러분 팔찌 있듯이 말이죠. 장식품이 있더라고 이게. 혀에도 요즘에 이 코에도 있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너무 이게 정도를 지나치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참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데 여러분 보면 뭐 몸이 아파서 무슨 성형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는 뭐 괜찮은데 정도 이상 이걸 비교하면서 이걸 못하면 큰일 나는 거 마냥 말이죠. 자기 형편도 안 되는데 말이죠.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8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8장. 18절부터 20절 읽어봐요.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유명한 얘기인데 얘네들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면 김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김이스라엘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쉴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좀 뿔따구 나셨나 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건가? 그런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내 소속은 여기가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다. 인자가 머리 둘 이놈들아 예수님을 섬기는 걸 잘해야지. 예수님이 그러지 않냐? 아니 새도 저기 거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 되겠냐?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내 소속은 여기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모세의 두 아들도 여러분 이 나그네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의 이 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여행 여러분 늘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뭐냐? 가볍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볍게. 너무 짐을 많이 싸들고 다니면 여러분 이 고생이에요. 고생. 그래서 이 뭐냐? 가볍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8장 자 20절 23 24절 한번 읽어봐요. 23 2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다 같이요. 시작. 바다에 자 예수님이 이거 풍랑이 일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 이는 그 배 한가운데 말이요. 여러분 이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깊은 잠을 자시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죽겠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흔들고 깨는 겁니다. 굉장히 심해서 말이죠. 죽겠다고 말이죠.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잠만 주무시냐고 말이죠. 지금 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심하냐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흔들고 지금 주무실 때냐고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냐고 도와줘야 된다고 말이죠. 하면 깨어나가지고 이 목사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시다바리가.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이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항상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아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깨워요. 살려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인식이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목숨을 위해서 주무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할 수 있고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소속이 어디요? 하늘 소망이다 그 말이야. 하늘 소망. 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이 젊어가지고 이 미국 쪽에 이제 그 선교를 가는데 대서양을 쫙 가는데 얼마나 큰 파도가 이게 임하고 풍랑이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팍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말이죠. 아주 그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보면은 저 우울해 보이고 참 찌질이 같은 모라리안 이 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편한 가운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 풍랑 가운데서.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 배가 잠잠해가지고 풍랑이 여러분 거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요한 웨슬러가 크게 회개하고 여러분 성찰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이 찌질이 걷고 우울한 사람 같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 이 무라리온 교도들은 말이요. 그 위기 앞에서 그 풍랑 앞에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야. 이게 평안한 가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풍랑이 여러분 이게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리교회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말이죠. 세계의 여러분 이 교구를 여러분 이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종이 됐단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교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 거야? 하늘소망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면 내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는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요? 하늘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아직도 머리를
땅에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책망한 게 뭐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른 사람인데 뭐냐? 땅이 전부야. 그냥 땅 속에 묻혀서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이 뭐냐? 세상 속에 살면서 구분된 존재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 땅에 밟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이 겨 같을 것이라. 아니 지렁이가 이가 날카로워 봤자지 그까지 지렁이가 여기 달팽이도 있어요. 달팽이 같은 것들이 뭐 이가 날카로워 봤자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야곱이 여러분 스가랴에서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내 방식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을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이 참 보면 뭐 여러분 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그 왕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고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야. 응? 자기 소견에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이 심은 열매를 먹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은금으로 뭘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래요. 결국은 파멸되고 말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의미, 무가치란 말이에요. 무가치. 여러분 내가 온 인생을 바쳐서 말이죠. 죽을 똥 살똥 말이죠. 욕심내가지고 내가 이루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형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보상 심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보상 심리를 있는데 그 자식이 내 눈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 자식이 자기에게 전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알리잖아요. 응? 허다못해서 세상 이 뽕짝 가사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응? 대사형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응? 여러분 뭐야? 이 자기 자식에게 무조건이야. 뭐 여러분 그런 이 찬송도 있고 말이죠. 참 이 조성모라는 그 전에 이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시나무라는 이 제목인데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복음적인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 노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아주 이 노래에 말이죠 열광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이 잠시 보면 응? 내 속에 응? 내가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 이 가시나무에 라는 노래에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수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 전에 그런 가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성모라는 사람이 가시나무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야 쉴 곳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내 속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 고통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모든 세월을 모든 공로를 무가치하게 만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허다못해도 그 지도자를 뽑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장로님을 뽑는다든지 지도자를 뽑으면 말이죠. 어떤 기준을 둡니까? 인격이 훌륭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담긴 게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거에 여러분 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천하 없어도 여러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사는 거다. 일꾼은 적어도.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여러분 은금은요, 돈은요, 부부도 갈라놓습니다. 지금 세상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은금 앞에는 여러분 이 아버지도 여러분 부자도 여러분 이 아들과 여러분 이 부모 관계도 말이죠. 옛날은 여러분 이 돈이 구멍이라도 뚫려 있었죠. 여러분 다 보여요. 요즘에는 다 막혀버렸어요. 그것도 부자지간도 금의 위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신적인 자리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 자체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지도자는 뭐냐? 금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 5, 6, 7절을 한번 좀 읽어봐요. 호세아서 다시 찾아 들어가서 호세아서 자 8장 5절, 6절, 7절을 우리 김혜찬 전도사님이 읽어봐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에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얻어지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싹 마른 줄기처럼 말이죠.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전 축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축복된 분량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농사 짓잖아요. 수고해서 땀 흘린 것만큼 거둘 수 있고 열매를 딸 수 있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로를 쓸 수 있고 노동의 대가를 내가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왜 일어나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요. 노력했는데 내가 직장에 가서 노력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철저히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내가 심고 거두는 게 내 힘으로 되는 줄 안단 말이야 이게. 그게 뭐야? 우상이야 우상.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면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동준이 이 형제가 아버님도 의사라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개업이들 있죠. 개업이들 해가지고 적자 안 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의사라고요. 여러분 의사라고 그 전에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의사라고 마약 중독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약을 다루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런 밑바닥에 보면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열매를 거둔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 때 여러분 그 난리를 피고 좋아서 저거지만 거기서 충격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름 부으심 은혜 여러분 저거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이 속에서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이게.
여러분 차라리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데만 그런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여러분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있는 시간 사랑하고 말이죠. 감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 내가 우상 앞에 절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고 맞춰요. 11절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자, 로마서 3장 23절은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집중하게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여러분 사는데, 자, 구약 때서부터 율법이 전해졌어요. 율법이 이 백성들에게 율법이 딱 들이대니까 자기 실력이 폭로나는 거야. 이게. 율법을 들이대니까 자기 실력이 딱 폭로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관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는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나는 공고한 존재라는 거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내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그런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뭐냐? 여러분 이 율법은 내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율법을 지켜라. 왜 못 지켜? 여러분 이 싸움이 아니라 주니까 못 지키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뭐냐?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어. 우리가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알량한 내 여러분 이 의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보면은 이 돌 하나 돌 위에 이번 주일에 이제 이 설교가 나갈 건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헤롯 성전 이거든요. 이게 헤롯 성전이 헤롯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정치적인 야욕이 있고 권력은 갖고 싶어서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으로 들려면 뭐 해야 돼요? 에서의 후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시당한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여러분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줄타기의 명수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 좋아하는 게 뭐냐? 종교심이 있어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환란이 이럴 때 이 디도 장군이 여러분 AD 70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환란 때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실로 여러분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이러한 신앙은 환란을 못 이겨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알곡과 죽쟁이를 거르는 시간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 닫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환란을 줘보세요. 여러분 환란을 줘보고 문제를 줘보세요. 여러분 다 패도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충만한 사람, 자기 의가 알량해요. 여러분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도 못 지키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 의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돌 하나 돌 위에 떨어지나.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는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액수를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은 헤롯이고 뭐고 세금 거두고 막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까? 다 무너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러분 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 하나 합시다.